오늘은 나홈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아멘. 교만한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수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강력하다고 믿고 크고 강성하게 된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여 하나님과 유다를 모욕하는 아수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원인,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파괴하고 제국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교만해졌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가 더 이상 쓸모없는 비루한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려 심판을 당하게 된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요.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쓸모없고 비루한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영광, 권력과 출세, 성공의 자리에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정체성을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아수르입니다.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자가 올라올 것이다. 장차 아수르를 심판하실 자를 미리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역사적 성취와 실행,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메대의 카카라스, 이때가 BC 626년에서 585년까지 다스리는 왕들인데 이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배역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스바냐 2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자들,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괴롭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그랬어요. 바벨론과 메대를 사용하사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황폐하게 한다. 사막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메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바벨론도 유다를 침공한 후에 교만해졌죠. 아수르를 멸하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메디바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거기를 갖고 유다를 침공하여 파멸시킨 바벨론도 교만해졌죠. 원래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은 다 권력과 힘을 얻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임을 우린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시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 자신들의 죄를 성전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줄 것을 기도했던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죠.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던 솔로몬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되니까 타락하죠. 하나님의 성전 앞 산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더라.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독교 복음을 박해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로마 같은 경우, 로마 강력한 나라죠.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초대교회.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마는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결국 망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또 그 이후에 세워진 가톨릭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죠.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공산주의 세력들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죠. 아휴, 이 가톨릭도 얼마나 많은 살상을 가했습니까? 구교, 신교,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추진했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가톨릭.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악을 행하죠. 하나님께서 쇠퇴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공산주의 세력들 어떻게 보세요? 다 무너졌죠? 소비에트 연방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그를 추종하는 자들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2차 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독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죠. 2차 대전. 그러나 독일은 자신들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죠. 그래서 독일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의 뜻을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로마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기체 아래 시작된 유럽연합, 그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과 유럽연합,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통합 대통령이 일어나겠죠.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결국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이슬람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오일머니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장사꾼인 아랍 세력들,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막강한 재물의 힘을 가진 바벨론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이하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바벨론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도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치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재앙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네요. 바벨론,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과 세력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힌 아수르와 니느웨를 심판하시지만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은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은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광의 왕이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로서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평안,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사네립 왕을 물리치고 누리게 될 일시적인 평안, 그러나 그 평안과 영광은 오래지 않았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자들에 대하는 히스기야의 잘못된 태도, 교만하죠.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하 32장 31절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으로 죽을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바벨론 사신을 보낸 일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으로 죽을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 하는 소식을 두고 찾아온 바벨론 사자들에게 왕하 20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모든 것이 다 옮겨가게 될 것이고 후손 중에서
바벨론의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처사로 인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어린 아들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더니 므낫세가 가장 패역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죠. 왕 자신만이 아니잖아요. 왕의 부패와 타락은 방백과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죄악된 길로, 우상 숭배의 죄악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전조를 제공하고 말죠. 그 본문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이스라엘의 영광 회복은 바벨론 포로에서 연단되어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왕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될 것이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37년간 감옥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놓아 살려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취되었어요.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격해올 바벨론과 메대의 군사들. 이러한 표현은 심판의 필연성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병거에 달리는 모습이 매우 찬란하게 묘사되는 것은 그들의 무기가 뛰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자들에게 그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병거, 이 병거를 가지고 침공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교만한 아수르, 니느웨,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아주 교만하잖아요. 아수르가 교만하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의 침공으로 교만한 아수르는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래서 깨닫는 바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원인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수르를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복을 받았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롭다움을 얻게 된 것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바르게 세우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주변 나라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니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더라. 복을 받아야 될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모두가 다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임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이죠. 심판이 쏟아지게 되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한 세력들,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택한 죄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을 가더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런 거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죠. 겸손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온유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 주변 나라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결국 그들도 심판의 길을 가게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 목적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의 자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